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날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서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며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강훈주 전사님 나오셔서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물건이 무엇일까요? 뿅망치 아닙니다. 네, 법봉입니다. 영어로 게블, 고대 앵글로색슨 게폴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세금, 임대료, 채무, 배상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영국 등지에서 게폴, 채무 계약의 종결을 선언하던 문화가 현대에 이르러 사법 정의를 상징하는 게블, 망치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법봉을 보면 몇 번을 두드려야 하는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두드릴까요? 어떻게 하셨죠? 땅, 총 3번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현대 법원이나 법전 어디에도 반드시 3번을 쳐야 판결이 효력을 갖는다는 법적 조항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사법 역사와 관례 속에서 재판관이 법봉을 3번 두드렸던 데에는 엄중한 사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재판관은 땅 법봉을 3번 쳤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3번의 망치 소리를 타고 말씀하시는 온 세상의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아멘. 재판이 시작될 때 법정 안은 각자의 억울함, 고함, 변명으로 소란스럽습니다. 이때 재판관이 좌정하여 법봉을 내리칩니다. 단호하고 둔탁한 첫 번째 망치 소리는 call to order, 개정. 인간의 소란을 멈추고 질서 안으로 부르는 소리, 바로 법정을 여는 소리입니다. 이 첫 번째 망치 소리 앞에 모든 난동은 즉시 멈추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분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의 최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소환장을 발부하시고 말씀의 망치를 들어 내리치시며 세상의 온갖 자랑과 잡음을 잠재우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정 피고석에 선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시돈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시돈을 마주 향하고 있고 그 눈동자 안에는 엄벌의 의지가 이글이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타오르는 분노로 시돈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시돈은 바알과 아스다롯 숭배의 본산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했던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 그 이세벨이 바로 시돈 왕 에트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에트바알의 이름의 뜻은 바알과 함께 하는 자, 딸 이세벨의 이름의 뜻은 바알은 고귀하시다 였습니다. 에트바알은 권력의 욕망, 권력욕을 우상에 투사하였고 자신에게 권력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는 우상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은 자였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본래 아스다롯의 제사장이었던 에트바알은 쿠데타를 일으켜 왕을 살해했고 왕의 자리를 찬탈한 뒤 정교 합의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 철저하게 바알 신앙을 전수하여 이스라엘에 이식시켰습니다. 시돈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신발 안에 들어간 뾰족한 유리 조각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할 때마다 시돈은 그들을 찌르고 또 찔렀습니다. 그들의 찌르는 말은 이러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그게 뭐가 남냐? 밥이 남냐? 떡이 남냐? 하나님의 통치 대신 물질의 풍요와 안전을 따라라.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이다. 만일 너희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제물을 바치고 너희의 인생을 바치면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너희의 욕망들이 다 채워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상 숭배 사이에서 그 찌르는 말, 쾌락과 자극에 넘어갑니다. 번영과 풍요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거룩도 도덕도 관계도 영혼도 모두 팔아버린 시돈의 유혹에 의해 이스라엘은 오염되었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결과, 우상 안에 있는 자신의 욕망을 쫓게 된 결과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에게로 굽어들게 되었고 그들의 삶에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되었으며 사각지대로 밀려 방치되어 가는 약자들의 신음소리는 더욱 커져 갔습니다. 시돈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멸로 이끄는 죄악의 뿌리였습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이 왜 시돈을 향해 분노하시는가 질문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죽음의 길로 가는데 가만히 내버려둘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에게 화가 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언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우상을 파괴하셔야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죄에서 돌이키는 그 치료 과정에서 자녀가 아프더라도 우상을 부수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이고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자녀를 향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사랑, 죽음의 길이라도 뛰어들어 자녀를 붙들고 건져내야만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녀보다 더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임계점을 넘어 펄펄 끓는 하나님의 분노가 시돈을 향해 터져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거룩한 분노를 가득 담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다시 법봉을 꽉 쥐십니다. 두 번째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함께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아멘. 첫 번째 망치 소리가 법정을 여는 계정의 소리였다면 두 번째 망치 소리는 죄를 최종 확정하고 형벌을 선언하는 유죄 판결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돈을 대적으로 삼고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확정된 시온의 죄는 바로 명예훼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명예를 짓밟고 훼손한 죄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을 뜻하는 단어는 무게감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저지른 명예훼손의 본질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아무런 무게감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린 데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풍요, 성공과 번영에 훨씬 더 많은 무게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존엄과 거룩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이 오만하고 악독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제 형을 집행하십니다. 함께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아멘. 그들을 향한 형벌은 어떠했습니까? 전염병은 사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치명적인 재앙이고 칼은 외부에서 치고 들어오는 침략입니다. 안과 밖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됩니다. 시돈의 화려한 거리는 우상숭배 행진이 벌어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제 물질적인 풍요와 자랑과 오만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피가 흐를 것입니다. 바다와 성벽을 신뢰하던 시돈은 이제 사방에서 몰려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돈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을까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미 징계를 받아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유념해서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돈의 멸망은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시돈이 그토록 자랑하고 유혹했던 우상 숭배의 독가시에 찔려 모든 것을 잃은 이들이 시돈의 무너짐을 바라보며 아마 뼈저린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되고 무가치한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비로소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양손 가득 쥐어보려고 했던 세상의 풍요와 영광이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찌르고 있었던 아픈 가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덥고 유한한 인생을 넘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후에야, 그것조차 원래 나의 것이 아니었음을 인정한 후에야 진정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힘,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경험과 경력, 내가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이 산산조각 나고 처절한 고독과 허탈감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돌이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돌이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자리에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시돈에 대한 단죄와 우상 숭배에 대한 독가시 제거가 끝나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법봉을 드십니다. 마침내 세 번째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함께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아멘. 마지막 망치 소리는 판결의 최종 집행이자 법적 회복을 선언하는 완결의 소리입니다. 재판장이 세 번째 망치를 내리치는 순간 피해자의 권리와 명예와 재산이 원래 상태로 복구되며 모든 법적 절차가 완벽하게 종결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마지막 법의 망치를 내리치시자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원상 복구가 시작됩니다. 회복이 시작됩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족속들을 모으시고 죄로 인해 쫓겨났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앞서 시돈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입증되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칼로 시돈을 단죄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이 짓밟고 훼손시킨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당신의 거룩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최종 방법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공의로운 심판만을 하시며 거룩을 조금씩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거룩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최종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흩어진 마음을 모으시고 찢겨진 삶을 하나로 이으시며 빼앗겼던 삶의 터전을 다시 찾아주시는 그 자비로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 회복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완성하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이신 그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룩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며 우리 모두를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거룩하심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이 거대한 역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회복의 근거가 우리 자격이나 공로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 그 신실함 위에 서서 구원의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법정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재판을 열으셨고 유죄를 판결하셨으며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돈처럼 성공과 풍요와 번영을 쫓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망하고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듯 우리를 모으시고 감싸 안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재판의 끝은 어쩌면 너덜너덜해진 상처와 여전히 가시지 않는 분노와 억울함과 허탈감만 남은 안타까운 현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재판의 끝은 완벽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게는 구원과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지라도, 여전히 몸이 아프더라도, 병이 호전되지 않더라도, 심지어 삶의 벼랑 끝에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땅 언약하신 그 땅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평안을 누리며 점차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이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로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우리의 삶에 깊숙이 박힌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려는 유혹의 가시를 뽑아주시고 상처난 영혼을 주님의 따스한 품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비록 눈앞의 현실이 여전히 버겁고 힘겨울지라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판결은 심판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과 평안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품고 그 은혜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